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 고향 갈릴리에서 행한 두 번째 표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1장에서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육체가 행한 표적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다면 어떡하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맞닥뜨리신 위험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앞으로 7장에 걸쳐 1년의 표적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동안 계속 맞닥뜨릴 위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질문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어진 표적을 올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익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에 도착했습니다. 4장 44에서 45절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영접을 받았던 것은 선지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로 영웅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명절 때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특히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열심당원의 본거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과 결탁한 예루살렘의 고위 성직자나 고위 관리나 귀족들은 그들의 지탄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 출신의 유다 같은 혁명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4장 46에서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리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음이랴. 본문에서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하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망설임이 없이 간직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절박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말을 들어주기 전에 먼저 갈릴리 사람들의 태도를 책망하십니다. 4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는 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말씀 자체가 아니라 오직 눈에 보이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이나 기적 없이 말씀만 듣고 믿었다는 것을 요한은 앞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사마리아인들보다도 믿음이 없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따라다니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4장 50에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이를 본 적도 없고 그 아이는 멀리 떨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았다고 말씀만 하신다면 과연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관리는 반신반의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을 만났고 그 종을 통해서 아이가 살았으며 열이 떨어진 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그 관리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가나를 떠나 가버나움까지 내려가자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야말로 그의 믿음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겨났음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 사이의 구별은 요한복음 곳곳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온유하게 꾸짖으시는 20장 29절에서 극적인 최종 선언에 다다릅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추상적 관념이나 모호한 감정 혹은 막연한 영적 체험을 믿도록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되신 말씀을 믿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언제나 말씀을 그저 육체에 이르는 방편으로 이용하지 않고 육체 안에 감추어진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표적은 우리를 보물로 인도하는 표지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이 너무 멋있거나 특이해서 차를 멈추고 표지판을 구경한다면 그것의 교통은 원활하게 흘러가기는커녕 더 막힐 것입니다. 표지판은 우리들을 교통 혼잡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끌려 듣고 믿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표지판을 잘 사용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